해 아래서 지음받은 아래서 흙으로 통해서 나온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전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선빛 아래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이 없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 은혜로 저에게 풍성케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밝히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귀한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기 원합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파멸과 고생뿐인 줄 압니다. 신기루와 같이 있는 것 같으나 잡아보면 거짓인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참빛 가운데 저희가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약속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걸어가신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잠자던 저희 영혼이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가 보고 영광과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빛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땅, 이 혼돈하는 것, 공허한 것,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수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하는 있어진 빛, 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바로 그 빛, 여기에 나오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빛은 참빛이다. 이 물 가운데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요 조그만 아랫물, 요 궁창, 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궁창,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매달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우주가 물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 또 모든 섬들은 마치 먼지와 같다. 그 영원무궁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이 세상, 이 아래 세상을 볼 때 심히 이것은 수에칠 가치도 없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 갔다 오면서 그 태평양 바다를 쭉 비행기를 타면서 그 제트 비행기 높은 그 747 이런 전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그 태평양 바다가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는 아주 가물거리는 저 밑에 보여요. 한 6만 피트 상공을 나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배들이 지나가는 게 가끔 보이는데 그 배가 아마 내려가 보면은 뭐 길이가 한 200~300m씩 되고 뭐 높이는 건물이 한 12층 건물 이런 큰 데들 거예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남꽃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조그만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걸 가끔 보이는데 미국 본토에서 봤는데요. 마치 조그만 잠자리가 저 밑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우리 눈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인간의 그 모든 사물이 그렇게 지극히 미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정말로 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먼지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해 아래서, 이 해라는 빛 아래서, 이 해빛, 달빛, 별빛 아래에 있는 이 공간 속에, 이 공창 속에 아랫물에서 나온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운물 세계. 그래서 위에서 나지 않으면 물로 나지 않은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여기 지금 태초에 수면이 있었던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것은 알파요, 이것은 처음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는 영광스러운 집 교회가 나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아래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새 창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창조가 처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창조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가 없습니다. 또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이 빛에 대한 이 증거가 확실한 말씀인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또 일러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비유로 얘기하여 너희가 깨닫겠느냐? 여러 가지로서 이 참빛에 대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업받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루어질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여기 어두움, 여기 빛.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햇빛이 가려워서 뭐 밤이 돼가지고 캄캄한 밤, 뭐 또 밝은 대낮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빛은 참빛입니다. 이 빛 안에서 나타나지는 생명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이건 어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것이 무슨 뭐 밤에만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 되는 것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 세계 속에 있었어요. 혼돈하던 그 세계 속에 있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 이 그늘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 길에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이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는 어떤 생활로 사느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응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또 영광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 이르시는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세상이 두 개에도 부족하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정말 바로 이 참빛이 여러분과 제 어두운 심령 속에 비춰져서 이제는 자동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어두움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두움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빛이다. 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자녀라. 우리는 이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육으로 나왔던, 혈통으로 나왔던, 이 세상의 사람으로 뜻으로 나왔던 그러한 세계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는 창감남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진액이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진액이 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은 뭡니까? 우리를 나라와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떤 일입니까? 어두움이 지나가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던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역사, 그 일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나가는 그 역사 속에 무슨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나타나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이 빛을 보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 이 빛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는 볼 수 없고 잠자는 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쳤어. 이제는 내가 어둠에 살지 않고 이제는 사망의 근원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곧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빛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며 사는 빛이 어둠을 삼키며 살아가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다는 이러한 생명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되면 하나님이 어두움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여러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 예수께서 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말씀이 언제 또 이런 말씀을 했냐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빛이 대한 주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지 않는다.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이 빛이 이제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통곡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주만 생각했댔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이제 영으로 모든 생명에게 만인에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런 거로 이제는 역사성인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다는 바로 이 음성, 이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과 사람들의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생명, 이 빛. 그래서 이 생명을 성경에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새 것이니까 행함도 새 것이 나와야지. 옛 생명은 그건 어떤 생명입니까? 욕된 생명이요. 썩어질 생명이요. 그 생명은 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닫은 생명이에요.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아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만에 감추는 새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간증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노력해서, 이것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2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증거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박된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서 베스도 각하와 함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증거하는 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늘에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음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잠자는 눈들을 띄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건져내서 너를 하여금 저에게 보내가지고 그 감겼던 눈들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거짓 해아래 빛에서 참빛의 세계로 우의 세계로 거듭나게 하고 바로 이런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나를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그 결과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나를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너도 기업이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약속 때문에 미치게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이 사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의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다음에 내려가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끝절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감았던 눈이 뜨는 형제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세계로 옮김을 받는 그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생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빛의 세계에 나타나지는 이 생명이 거룩해 되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의 세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다시 자라고 다시 결국은 그 열매로 결실되는 심었던 그 씨가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로 나타나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이 땅에 그렇게 정들일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광 도성도 없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건 다 그림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이제 남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새로운 비전을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이 약속을 그대로 기다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목배임을 받고 이 약속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멸시받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끝입니다. 이 빛이 마지막 빛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로마서 13장 14절서부터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다시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가 뭡니까? 뭐 2000년, 뭐 새천년 맞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두움에서 이제 빛이 세계로 옮겨가는 영혼의 참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이는 이 시기에 속한 사람이라야 분별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시기인지를 몰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모든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이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내게서 육신이 되어지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찬성이 아버지께 아뢰는 아름답게 울려나오는 시온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상달되는 이 찬성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기를 찬성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아버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잡음이 섞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아름다운 영광의 찬성을 아버지께 드리는 시온의 노래가 우리들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돈하고 공허한 이 한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요거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이 오늘 이 시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그의 음성 속에 있는 그 빛,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어야 이루음이 있지, 죽은 말은 이루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바로 요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주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로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흑암이 비품에 있던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옮겨진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바로 그때 창세기 1장 3절이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의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어둠의 영, 이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녀? 순종의 자녀, 복종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 끝절 18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유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빛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둠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어둠이 이제 생명의 빛에 삼킨 바들이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실 때,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그때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될 그때에 어둠과 빛을 영원히 갈라놓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일, 어둠 일을 행한 자는, 어두운 사망의 일을 행한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영에 있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요한계시록의 오메가가 그 끝이,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이 사실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의 이 사실이, 이 빛의 역사가 마지막 결론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역사.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이 심판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씨의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열매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는 과정을 통과해야, 이것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을 다 가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제 부활과 연합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서 빛으로서 어두움을 삼켜버리는, 처서벅정시키는 승리의 생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깊이 간구해 주시고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근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준행하고 내가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시사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신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햇빛의 눈이 모른 것이 아니라 그 찬빛 속에 사도 바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울은 죽고 이제 바울로서 새로운 빛의 사도로서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때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그리스도로 본을 사는 사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그 새롭고 산 길, 이제 우리가 주저없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생명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육신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에 빛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증거하는 선전과 증거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